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그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 한 성도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성도님이 아마 오늘 교회 못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행사가 여러 가지 뭐 있는 날은 행사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쩌다가 교회 한번 오시고 또 뭐 몇 개월에 한번 오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깝구나.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주중에 이제 한 분을 우리 교인이 아닌데 만났는데 영접을 이제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예수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그 가문이 어떻다니, 뭐 가정이 어떤 이런 거는 뭐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고종 사촌이 지금 남창에서 절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종 사촌이 절을 한다. 이분은 이제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 딸이다 말이죠. 그래 되면 윗대에 누가 하시는 분이 계셨을 건데 어떤 분이 하셨냐 이러니까 큰아버지가 스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큰아버지가 스님인데 여자 형제 그 자녀한테 갔다 말이죠. 이게 이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9.11 사건이 날 때 비행기를 가지고 그 건물이 폭파됐잖아요. 쌍둥이 건물이. 아무도 몰랐죠, 그죠?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는. 폼베이가 폭발하고 도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될 거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이게 이제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교회 왔다 가시고 굉장히 제가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 재앙 막는 군성교 그랬어요. 세계 재앙. 하셨는데 세계 재앙 5가지. 그 중에서 과거 재앙. 이제 우리 똑같이 뭐 걸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과거 재앙이 뭐죠?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나 중심,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항상 나 중심. 내가 바쁘면 교회 안 가고 내가 안 바쁘면 교회 가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항상 내가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의 손에 딱 잡혀서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거 싹 다 놓쳐버린단 말이죠. 영적인 게 내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려요. 이 영적인 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기분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제 상태를 보면서 지금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오늘도 제가 와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 놓치고 있는데 어느 날 운명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제 가까운 사람 가까이 사는 분인데 어제 하루 종일 골프를 이제 치고 뭐 경기를 하고 오셨다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갈 날이 다 돼 가는데 말이지,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여행을 한 군데라도 더 하고 좀 더 안 놀아본 거 좀 놀아보고 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기 전에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비치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어쨌든지 하나라도 더 하고 죽을라나 하겠나 영적인 거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육신적인 거 누리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갈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거의다가 헛되고 헛되다. 그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 직전의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연세 드신 분을 많이 만나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한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막 세상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바벨탑이에요. 죽을 때, 언제 죽을 때 말이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불신자의 거의 100%가 이래요. 이게 뭐죠? 과거 재앙의 첫 번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종교 생활이죠. 그죠? 그래서 온 세상에 신전이 우상, 점술, 지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 우상 섬긴 결과로 오는 거. 큰아버지가 저를 스님이셨는데 왜 고종사촌 고모 딸한테 왜 이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죠? 그만큼 집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안에 스님이 한 분 계시면 아마 거의 젖을 담았을 겁니다. 이대로 내려올 정도가 되면 아무 말을 안 하시다. 조금씩 이제 나오겠죠. 다 포장해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 다 숨기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이. 이 결과, 우상 숨긴 결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거 재앙, 두 번째 재앙이다. 그랬죠, 그죠? 세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계명대로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도요, 미국 가면 아주 중요한 곳에만 이들이 해당이 딱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 강한지 모릅니다. 아주 유대인 말고는 짐승같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선민의식.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하고 합세하게 죽였잖아요. 피값을 후대한테 돌리라. 그대로 받죠, 그죠? 그 재앙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중동 전쟁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그죠? 온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아주, 그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맛보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런데,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흡사하죠. 우리에게 각인된 거, 옛날에 각인된 거, 하나님 모를 때, 복음 모를 때 각인된 그게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죠. 참 많이. 아침에 제가 왜 이렇게 다운이 됐을까요? 어떤 생각 속에 딱 잡히면 이 생각이 만국 내 생각이라. 하나님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거다 말이죠. 이게 사단이 이 속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싹 그냥 다 놓치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각인된 거. 초대교회가 이 각인된 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따졌어요. 복음전 이방인들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어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나 막 이런 거 따지고 막 그랬죠. 막 베드로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래서 촛대를 옮겼다 그랬죠. 그런데 전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완전 전쟁통, 난리죠, 그죠? 이 말 안 해도 뉴스를 보면 이게 5가지 과거재앙.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에게 오직 몰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망대, 이정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미래 올 재앙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요. 앞으로 올 재앙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로마 복음화가 됐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주 강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임금도 와가지고 왕도 와서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존심, 이게 얼마나 강했던지. 드디어 이제 내가 창세기 3장 이거 복음 놓치면 오직 예수 안 되면 이게 내가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상실하고 이거 버틸라 하니까 면죄부까지 넣은 이런 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로마 복음화 이후에 복음을 상실했어요. 항상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먹고 살만하면 또 복음 놓쳐요. 또 막 이게 반복이죠, 그죠?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가진 게 축복이 아니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다 말이지. 내가 그릇이 안 되면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그 속에서 어쩌다가 내가 교회 한번 오고 이러는 이 영적 상태가 누구한테 전달되고 있습니까? 자녀한테 고스란히 가고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 가장 기독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천주교가 그렇죠, 그죠? 적그리스도단 말이죠. 이단 누명 씌우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세계재앙. 뉴스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저는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곳곳에 전쟁, 기근, 그죠? 난리와 난리. 성경에 얘기한 예언한 게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 그건 우리는 확인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 속에서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있으면 되겠죠. 후대 마태복음 23장 28절이죠. 그죠? 후대 반드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후대한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후대가 다 무너지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이게 미래재앙,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아니 이거 미래재앙도 아니고 지금 이거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특별재앙,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붙잡아야 될 거죠, 그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엉망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떻게 하면 표를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재앙이 불러올 거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일단 내가 되고 봐야지 돼.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볼리비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정치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정사자, 권세, 이 사람들을 잡고 사단이 완전히 재앙 속으로 이 세상 주관자, 다른 멀리 볼 거 없이 우리나라 보면 되겠죠. 어둠에 속한 자, 얼마나 우상 차려놓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거와의 싸움이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그 말씀 하셨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인물들이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가 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잡고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이 잡았던 언약이 뭐였죠?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평생 잡고 로마 복음화에 엄청난 응답을 대표적인 전도자로 응답을 받았죠. 그죠? 나기수의 근소.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군인이었는데 말입니다. 받았던 응답. 그래서 이들이 받은 응답,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 주셨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새가족 메시지 응답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공과책에는 안 나오는 건데요. 이때까지 메시지 행거를 총 정리를 해보면 응답받는 삶의 시작,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처음에 과거제왕 첫 번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 12가지 잘 알고 있죠. 그죠? 나 중심, 육신 중심,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그 속에서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 오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야, 그래서 나는 여자의 후손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아닌 여자의 후손, 그게 안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영접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시간표가 아닌 거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시간이 좀 더 가야지 된다. 그리고 제한된 당신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를 하려 하면 안 된다, 그거를. 그래서 일단은 영접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온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게 확실한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시대 때 예수님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역사적인 다 기록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셨죠. 왕으로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죽어 있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내가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경에 주의 천사가 동원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3장 20절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내 보장으로 가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주식.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된다? 각인돼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누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응답이 오면 도전해라. 정인으로 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응답받는 삶의 시작 오직 그리스도. 세상의 난리, 전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상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우리 현장에 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육신적인 현실적인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우리 가정, 가문, 내가 일하는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잡혀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모든 현장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